지난주까지는 독일 종교개혁사를 중심으로 살펴봤고요. 그 가운데 루터와 또 루터의 후계자인 멜랑흐톤을 다루면서 독일 종교개혁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사실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진행됐다고 볼 수 있죠. 그에 반해서 스위스 종교개혁사의 경우에 독일 종교개혁사를 바탕으로 또 세워진 이런 종교개혁이라기보다는 조금 다른 형태로 진행이 되거든요. 조금 다르다기보다 많이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가 그냥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가 시작해서 거기 때 그때부터 진행돼서 지금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아니라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먼저 스위스 종교개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스위스 지역의 분위기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남부 독일과 스위스 연방 지역의 종교개혁은 루터가 개혁을 일으켰던 비텐베르크나 작센과는 다른 형태로 일어났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국가의 조직 체계 자체가 조금 달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지역의 경우에는 국가들과 또 중요한 도시들이 서로 연방 혹은 연합체 형태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도시들이 신성 로마 제국 안에 있었지만 자치정부에 의해서 통치됐었고요.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이 황제가 됐을 때 대관식을 하잖아요. 그때 이러한 도시국가들의 독립과 자치권을 보장한다라는 맹세를 하고 대관식을 했었거든요. 이런 분위기와 흐름들을 알아야 돼요. 스위스 같은 경우에도 신성 로마 제국 내에서 이러한 형태가 이루어져 있었는데 1513년에 스위스는 13개의 칸톤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스위스 종교개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아주 생소할지 모르겠는데 칸톤이라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요즘으로 치면 호주 같으면 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하나의 칸톤이 하나의 도시국가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조직이었거든요. 그래서 칸톤 간에 서로 방위 조약을 맺고 연방 체제를 느슨하게 이루고 있는 그런 형태의 도시국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종교개혁 시기에는 베른이라는 도시국가가 스위스 연방의 지배적인 도시였고요. 지금은 스위스의 경우에 26개의 칸톤으로 이루어져 있죠. 루터가 독일 지역에서 종교개혁의 서막을 열었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개혁에 대한 열망은 단순히 비텐베르크나 그 독일의 작센 지역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중세 천년을 지나면서 오래전부터 유럽 전체에 종교개혁에 대한, 교회개혁에 대한 열망들이 팽배하게 확산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스위스 역시 독일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그런 개혁에 대한 열망과 개혁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와 또 교황들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있었고요. 또 비판이 있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당시 사제들은 신학적으로 너무나 무지했고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비밀스럽게 가정을 이룬다든지 첩을 두고 내연관계를 맺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면서 당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했죠. 또한 면죄부 판매는 사제들을 타락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 평신도들의 타락도 동시에 부채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평신도들의 경우에도 죄를 지었을 때 면죄부를 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전혀 어떤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회개하거나 아파하지 않았고요. 그냥 단순히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려고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사제들뿐만 아니라 평신도마저도 면죄부의 판매는 타락시키는 그런 결과들을 만들었죠. 그래서 쯔빙글리는 이러한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특별히 사제들의 부패함과 타락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제와 평신도 사이에 질적인 차이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골 농민들이 훨씬 더
낫다라고 말을 했죠. 지금으로 치면 목회자나 선교사나 사역자들보다 그냥 일반 성도들이 훨씬 더 도덕적으로 거룩하고 경건하고 또 성경에 대한 지식도 더 많은 그런 경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어떤 스위스 지역의 상황으로 인해서 스위스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쉽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요. 이러한 체제와 분위기 속에서 쯔빙글리에 의해서 스위스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독일 종교개혁이 루터로부터 시작되었다면 스위스 종교개혁은 쯔빙글리에서 시작됐고요. 루터의 종교개혁은 이후에 루터파와 또 루터주의를 통한 루터교를 만들었지만 쯔빙글리는 이게 중요합니다. 개혁파 신앙 또는 개혁주의 신앙의 선구자로서 깊은 영향을 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 쯔빙글리의 스위스 종교개혁이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하는 개혁주의 신앙, 복음주의 신앙의 뿌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쯔빙글리 아까 생애에 대해서 빨리 지나가시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준비한 거니까 생애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때 쯔빙글리가 어떤 종교개혁을 했는지 짚어가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부분이 있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기 생애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1484년 1월 1일생입니다.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태어났는데 스위스 농부 아들로 태어나죠. 루터와는 2개월 차이예요. 물론 연도가 바뀌기는 하지만 그런 면에서는 동갑내기라고 할 수 있죠. 호주 나이로 치면 동갑이겠죠. 한국으로 치면 1살 많은 형이 될 거고요. 쯔빙글리 같은 경우에는 비엔나와 바젤에서 인문주의 교육을 받아요. 이게 루터와 다른 부분이거든요. 루터는 나중에 수도원 생활을 오랫동안 하잖아요. 그리고 루터의 신학과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신비주의적인 요소가 많아요. 그에 반해서 쯔빙글리는 기독교적인 인문주의의 교육을 받고 또 그러한 성향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그런 토대가 되죠. 잘 보시면 알겠지만 칼빈의 경우에도 인문주의자거든요. 또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조금씩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1506년에서 1516년에 약 10년 동안 글라루스에서 목회를 했고요. 이러한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초대 교회 교부들의 작품과 라틴어 고전 작품을 연구했고요. 또 위클리프라든지 야누스와 에라스무스의 작품을 통해서 성경과 복음에 눈을 뜨게 됩니다. 이것이 인문주의의 특징이거든요. 제가 르네상스 운동에 대해서 할 때 세속적 자유주의적 인문주의와 기독교적 인문주의를 비교하면서 인문주의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기초를 제공했는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쯔빙글리는 이러한 공부를 통해서 점점 성경과 복음에 맞는 신학과 사상들을 구축해 나가게 되죠. 그러는 과정 가운데 쯔빙글리의 경우에는 용병 제도를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군목으로서 여러 차례 전쟁에 참여하면서 용병 제도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또 용병 제도의 악한 부분들을 보게 되고 경험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면서 용병 제도를 반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1510년에 자기 집과 자기 마을과 도시와 교황을 지키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스위스 용병들을 고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러한 용병 제도는 기독교의 가르침에 철저하게 위배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병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피를 팔아서 금을 얻는 행위이다. 쯔빙글리는 당시의 마을 지도자나 또 도시 국가들의 경우에 용병 제도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용병 제도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쯔빙글리를 매우 미워했죠. 그래서 그 결과 1516년 4월에 자신이 10년 동안 목회했던 글라루스에서
즈빙글리는 쫓겨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목회지에서 추방을 당하는 거죠. 그러다가 16년에 쫓겨났는데 19년에 쥐리히에서 목회를 다시 시작하게 되거든요. 1519년 쥐리히에 있는 그로스민스터 교회의 수석 사제가 됩니다. 보시는 그림이 그로스민스터 교회의 모습이에요.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즈빙글리가 스위스 개혁을 했던 장소가 쥐리히인데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쥐리히가 어떤 곳인지 잠깐 살펴볼게요. 쥐리히의 경우에 스위스 연방의 멤버이고요. 1499년에 신성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유도시가 됐어요. 1518년 당시에 약 6천 명 정도가 거기 살았었는데 그 쥐리히 주변에 있는 위성, 지금으로 치면 위성도시 같은 거겠죠. 그 근교까지 다 치면 6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거주했습니다. 지금도 쥐리히 주변에는 스위스에서 쥐리히가 가장 큰 도시고 그 주변 부분까지 합하면 수백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그런 곳이 쥐리히라고 합니다. 그래서 쥐리히 같은 경우에도 시의회에 의해서 통치되었었고요. 어떤 종교적으로는 신성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교구 가운데 하나인 콘스탄츠 교구에 속해 있습니다. 콘스탄츠 교구의 경우에 주교가 있는데 주교가 1800개의 교회와 15,000명의 사제들을 주교 한 사람이 감독을 했어요. 놀랍죠? 정말 큰 교구이면서 또 그 지역 안에 얼마나 많은 교회와 사제들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죠. 그 중에서 200명이 쥐리히시에 있었으니까 종교적으로도 이 쥐리히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 로마 카톨릭 그런 도시였다고 볼 수 있겠죠.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이 쥐리히에 두 개의 대표적인 교회가 있는데 그게 하나가 그로스민스터 교회고요. 영어로는 그레이트 민스터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민스터 오브 아워 레이디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세기까지는 시의회에서 이 두 교회의 목사를 임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중세 때 성직 수임권 논쟁 그런 것들을 했는데 교회의 수석 목사를 시의회, 즉 세속 권력에서 임명한 그런 형태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즈빙글리가 어떻게 종교개혁자가 되었는지를 좀 규명을 해야 되는데요. 물론 대표적인 기독교 인문주의자인 에라스무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추종했고요. 그러나 에라스무스는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그러한 것들을 훨씬 뛰어넘은 종교개혁을 추구했고요. 또 그것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에라스무스의 영향 가운데 있다가 1519년에 루터 쪽으로 많이 기울게 됐고요. 또 루터와 에라스무스가 결별하면서 즈빙글리도 나중에는 에라스무스를 떠나게 되죠. 그런 면에서 즈빙글리의 종교개혁은 에라스무스의 영향으로 시작했다가 루터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즈빙글리는 루터가 이루었던 종교개혁을 발판으로 삼아 그 위에 스위스 종교개혁을 이루어냈느냐라는 질문이 드는데요. 즈빙글리가 분명히 당시 종교개혁의 슈퍼스타였던 루터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업적을 칭찬했던 걸 보면 그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즈빙글리 자신은 자신이 루터의 영향을 받아서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초대교회 교부들과 또 성경의 원문을 읽음으로써 스스로 독자적으로 종교개혁의 신학과 사상을 알게 되었고 또 그것으로 종교개혁을 실천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어떤 사람이 루터에 대해서 들어보기 이전에 나는 1516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교하기 시작했다. 자, 보세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비텐베르크 성문에 95개절을 붙인 때가 몇 년도였죠? 1517년 10월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그때만 해도 루터의 경우에는 면죄부의 문제라든지 성베드로 건축의 문제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었기 때문에 아직 온전한 이신칭의 사상을 알지 못했거든요. 완전히 확고히 자리 잡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쯔빙글리는 이미 1516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교했다라는 걸 보면 루터의 영향을 받아서 개혁을 했다기보다는 성경과 초대교부 교부의 작품들을 통해서, 특별히 어거스틴의 작품들을 통해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는 루터라는 이름을 그때 나는 몰랐었고 적어도 그 이후 2년 동안은 루터라는 인물을 잘 알지 못했다. 나는 성경만 따랐다. 이렇게 말을 한 걸 보면 쯔빙글리의 경우에는 루터의 종교개혁 위에 종교개혁을 세워나갔다기보다는 물론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자신이 독자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또 초대교회의 고전들과 교부들의 작품들을 통해서 이신칭의와 기타 종교개혁의 사상들을 익히고 배우고 또 발전시켜 나갔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519년에 종교개혁을 좀 살펴보면요. 쥐리히에 1월 1일에 부임하죠. 부임하자마자 처음 했던 설교는 그 당시의 관행처럼 교회력에 따라서 본문을 설교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성경을 강해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거쳐서 사도행전, 바울 서신들을 차례차례 강해하면서 6년 동안 이것을 진행하죠. 그해 8월에 쥐리히에 흑사병이 돌았었는데요. 쥐리히 인구의 25%가 사망을 했었고 그때 쯔빙글리의 형도 죽게 됩니다. 그때 쯔빙글리는 병자들과 죽어가는 자들을 간호하다가 자신도 전염이 됩니다. 그리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회복되는 경험을 하죠. 그때 하나님 앞에서 그전에는 종교개혁에 대한 마음은 있었지만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온전히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이때 이러한 죽음의 경험을 지나고 나면서 남은 생애를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어떤 경험은 루터가 번개를 맞아 죽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성안나에게 서원했던 그런 경험들처럼 개인에게 있어서 아주 획기적인 그런 경험이었죠. 이때부터 쯔빙글리는 말 그대로 거저 사는 인생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진리와 또 성경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비단 이런 죽을 경험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거듭난 신자라면 동일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와 사망으로 우리가 이미 죽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그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리는 생명은 값없이 거저받은 생명이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저 사는 인생이죠. 저는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에 너무 목매이지 않게 되고 또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다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또 쯔빙글리는 개혁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요. 그 당시에 있었던 금식이라든지 고해성사, 미사, 수도원, 사제들의 독신제도, 성화를 사용하는 것, 또 교회 예배 때 음악을 사용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하는 설교를 열정적으로 했습니다. 이때가 1519년 쥐리히의 목회자로 부임한 첫 해에 이러한 개혁의 일들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어떤 쯔빙글리의 개인적인 생애라기보다는 목회를 하면서 그가 어떻게 스위스의 종교개혁을 이루어 갔는지에 대한 내용이겠죠. 1522년의 경우에는 쯔빙글리의 제안으로 쥐리히 당국이 용병금지법을 제정했고요. 또 특별히 1522년 사순절 기간 동안 금식하는 것이 비성경적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러한 설교를 듣고 시민들이 감동을 받고 공개적으로 사순절 기간에 금식해야 되는 명령을, 교회법이죠.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이제 그것을 보고 콘스탄츠 감독이 개입을 하고요. 그래서 시의회에다가 금식령을 어겼던 그 사람들을 형벌을 내려달라, 이제 이런 어떤 개입들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쯔빙글리가 반응을 해요. 그게 무엇이냐면 시작과 끝이라는 글로 반박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전통에 대해서 반대하고 성경의 권위를 방어하는 강력한 글을 쓰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10명의 사제들과 함께 주교와 스위스 의회에다가 이제부터는 복음을 자유롭게 설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또 사제의 혼인을 허용해 달라고 강력하게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지금 우리가 들으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 당시에 복음을 자유롭게 설교하는 거라든지 또 성직자들이 결혼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힘든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러한 쯔빙글리의 탄원서들은 그 당시에 아주 큰 반향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이제 그렇게 탄원서를 제출하고 쯔빙글리는 과부였던 안나 라이하트 마이어와 결혼을 했고요. 1524년까지는 자신이 결혼한 사실을 알리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은 제일 첫 시간에 전체 종교개혁사를 개관을 하면서 웬 소세지 사건이냐고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실 거예요. 바로 그 소세지 사건을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22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사순절 기간에 쯔빙글리의 친구 중에 크리스토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인쇄업자였었는데, 그때 당시에 바울 서신의 새로운 판본을 만들기 위해서 작업 중이었어요. 이제 그러한 작업 중에 직원들에게 식사로 소세지를 구워서 줘요. 그리고 이제 그 직원들뿐만 아니라 그때 모였던 여러 사람들에게 식사 시간에 그러한 소세지와 또 음식과 음료를 나누어 주게 되는데, 이제 그러한 음식과 음료를 나누어 주는 방식이 그 당시에 시행되었던 미사와 매우 흡사한 것을 알게 되죠. 그때 사순절이라는 거 여러분 뭔지 아시죠? 네, 40일 동안 고기를 금지하고 또 금식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고난으로 가지는 그러한 기간인데, 그 당시에 이 사순절 기간에는 이러한 것들이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소세지를 구워 먹으니까 이제 당시의 상황에서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쥐리시 의회에서는 크리스토프를 잡아가서 사순절의 경건의 규칙을 어겼다는 죄목을 씌워서 체포해 버립니다. 그 당시에 쯔빙글리는 같이 그 자리에 있었지만 소세지를 먹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체포되는 것은 면했지만 자신의 친구가 그러한 일들로 체포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그래서 1522년 3월에 설교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문제를 제기하게 됐고요. 이제 그러한 설교의 내용이 그 다음 달에 책으로 출간이 되는데, 그 책 제목이 음식의 선택과 자유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성경에는 사순절 기간 동안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기간에 금식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또 고기를 먹든지 먹지 않든지 그것은 전적으로 신자의 자유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이 금식을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만약 고기를 먹고 싶지 않으면 먹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는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이번 주의 설교 본문과 또 10장의 설교 내용에 보면, 본문에 보면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아마 오늘 들었던 이 내용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1523년 이제 1월 29일에 이제 쥐리히에서 1차 논쟁이 개최돼요. 소세지 사건과 함께
스위스 지역과 특별히 쯔빙글리가 목회하는 쥐리에 있는 교회에서는 로마 가톨릭에 많은 저항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스위스 의회에서는 복음적인 가르침을 억누르기 위해서 콘스탄트 주교에게 지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쯔빙글리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까지 이루어 왔던 개혁에 대한 모든 이슈들이 졸지의 위험에 처할 위기가 된다는 것을 감지하고 먼저 시의회에다가 이러한 종교개혁과 관련된 이슈들을 보다 명확히 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논쟁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1차 논쟁이죠. 미리 쯔빙글리는 로마 가톨릭 측의 반대를 대비해서 7개의 조항을 준비했고요. 그 내용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믿음의 유일한 규칙이라는 것을 설파했고요. 또 한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즉 이신칭의 사상이죠. 이러한 내용들을 담은 67개 조항을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이건 마틴 루터가 95개조를 붙인 것과 거의 흡사하죠. 그래서 1차 논쟁 때 약 600명의 시민들이 참관을 했었는데요. 당시 쥐리 인구가 6,000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10분의 1이 바로 이 논쟁을 지켜보고 참여했다는 것은 굉장한 영향력을 가진 논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때 토론의 상대자는 주교의 대표 선수였던 요한 파버라는 사람이었고요. 그러나 조목조목 67개조로 반박했던 쯔빙글리에게 경쟁 상대가 되지 않았죠. 쯔빙글리의 경우에는 모든 것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논쟁을 했지만 이 요한 파버는 교회의 전통이나 그런 것들에 근거를 뒀기 때문에 쯔빙글리의 상대가 결코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그 논쟁의 결과는 쯔빙글리의 승리로 끝났고요. 그러한 논쟁을 통해서 시 당국은 모든 설교자는 앞으로 복음을 설교해라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되고요. 그때부터 쥐리 도시 전체가 프로테스탄트주의를 수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세지 사건이 실제로는 스위스의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기점이 되는 그러한 중요한 사건이 된 것이죠. 이러한 논쟁 이후에 5개월 뒤에는 수녀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도록 공고를 받았고요. 수도원을 해산시키고 그 수도원 자리에 병원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수도사들과 성직자들의 복장을 아주 엄격하게 경고를 하게 되죠. 여기까지가 1차 논쟁이고요. 마틴 루터의 경우에도 그랬지만 마틴 루터가 논쟁을 통해서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을 점점 발전시켜 나갔잖아요. 마찬가지로 스위스의 종교개혁도 이 쯔빙글리의 논쟁을 통해서 종교개혁 사상이 더욱더 발전해가고 정교해가고 또 그러한 종교개혁의 사상을 실제로 접목해가는 그런 어떤 실천에서 점점 확대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쯔빙글리의 논쟁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2차 논쟁인데요. 이 경우에는 1523년 10월 26일에서 28일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스위스 여러 지역에서 온 약 900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쥐리 시청에서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1차보다도 더 큰 규모죠. 350명의 성직자와 10명의 신학 박사가 여기에 포함됐었고요. 특별히 미사와 관련해서 또 성상 문제와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논쟁이 이루어집니다. 왜 이 문제를 다루게 됐냐면 쯔빙글리의 설교를 듣던 시민들이 개혁을 실행하고자 하는 욕구가 일어났을 때 그걸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그걸 참지 못하고 바로 가서 시행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상을 파괴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면서 2차 논쟁이 이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때 주로 미사와 관련된 주제를 중점적으로 말하게 됩니다. 이때 쯔빙글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사는 희생제사가 결코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또 다른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희생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모든 것을 만족시켰고 그것은 영원한 희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에서 행하는 성체식은 구세주께서 세우신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성례입니다. 성찬을 통하여 그분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과 외적인 표지로 그분의 죽으심을 기념함으로써 기독교인은 믿음을 강화하고 믿음의 확신을 갖습니다. 자, 2차 논쟁 결과 쯔빙글리의 의견을 수용하게 되고요. 성상을 제거하되 시 당국의 개입하에 이게 중요합니다. 급격하게 한 것이 아니라 질서에 따라서 하도록 결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해 11월에 백성들에게 복음적인 교리를 가르칠 목적으로 기독교 신앙 개요라는 책을 출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의회는 이 책을 칸톤에 있는 모든 목사에게 배부하죠. 여기에서 왜 쯔빙글리가 이러한 책들을 만들었냐면 당시의 종교개혁은 쉽게 말하면 어떤 그 당시의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어떤 관료적인 종교개혁이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위에서 아무리 종교개혁을 하고 개신개혁 프로테스탄트를 선택하더라도 그 밑에 있었던 백성들은 아무런 변화를 느낄 수 없었죠. 그래서 그러한 일반 성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이러한 책들을 통해서 종교개혁자들은 백성들을 교육해 나가고 또 성경의 진리와 복음을 다시 가르쳐 나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루터의 경우도 마찬가지였고요.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모든 종교개혁자들의 가장 큰 관심은 성도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복음으로 가르치고 교육할 것인가, 거기에 굉장한 관심과 노력과 헌신을 쏟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1524년의 개혁을 좀 볼게요. 시의회에서 성화, 성상, 십자가들 교회에서 제거시켜버려요. 그리고 파괴시킵니다. 대단한 거죠. 그죠? 네. 그리고 그 당시의 교회들의 벽에 보면 아주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것들을 요즘으로 치면 하얀색 스프레이로 다 도배를 해버린 거예요. 백색 페인트로 다 칠해버리고요. 미사를 드렸던 제단은 그냥 아주 심플한 탁자로 바꾸고 또 성인들의 뼈들은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오르간을 완전 해체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가대를 금지시키게 되죠. 그것 외에 쯔빙글리의 경우에는 성지순례라든지 행렬 기도식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교회 절기는 4가지로 축소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4가지가 뭐냐면 크리스마스, 성금요일, 부활절, 그리고 오순절은 포함을 시켰네요. 오순절을 지켰습니다. 그 4가지 절기 외에는 로마 가톨릭에서 했던 모든 절기를 없애버렸어요. 이제 이 부분도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에서 또 교회의 모습에서 돌아볼 게 많은데요. 한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절기를 지키잖아요. 제가 한국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그랬고요.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키면서 특별 행사를 하고 특별 헌금을 하죠. 예를 들면 대림절이라든지 주현절, 사순절, 성령강림절, 추수감사절, 맥추감사절이라고 하죠. 그 외에도 신령감사주일, 종려주일, 순환주일, 고난주간 이런 것들, 또 이런 것 외에도 한국 교회만의 독특한 주일인데요. 송구영신 예배라든지 3.1절 기념예배, 심지어는 8.15 광복절 기념예배도 한국 교회에서 많이 드려요. 이러한 형태들은 정말 비성경적이고 또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말해야 되고요. 교회의 이러한 모습들은 정말 오늘날에도 개혁해 나가야 될 중요한 요소라고 이 연사 강력하게 외칩니다. 네. 그리고 쯔빙글리는 주리에 있는 수도원들을 다 폐지시켜 버리고요. 수도원 재산을
시 정부가 압수해서 가난한 자들의 구제와 어린이 교육을 위해서 따로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즈빙글리는 어떤 종교개혁 사상과 신앙만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 교회 가운데, 성도의 신앙생활 가운데, 또 그 도시 가운데 접목되도록 실천했다는 것이 참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죠. 1525년의 개혁이 중요한데요. 이때는 참 종교와 거짓 종교에 대한 주석이라는 책을 출간을 해요. 근데 이 책의 경우에는 개혁 교회 최초의 조직 신학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지식의 근원은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에 기초하고 있음을 강조했고요. 이 부분의 내용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일반 계시, 즉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 또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을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계시 그 자체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을 말을 했고 또 인간의 전적인 부패성을 강조했으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했어요. 즈빙글리의 경우에는 이중 예정론이라는 것을 주장을 했는데요. 바로 이 이중 예정론을 나중에 칼빈이 동일하게 말을 했고 개혁주의 예정론의 기초를 만들게 되죠. 자, 역시 개혁을 어떤 이론적인 것으로만 남겨두지 않았고요. 실제로 개혁을 실행했는데 1525년에 가톨릭의 미사라든지 오르간, 찬송, 제단, 예배 시 입장하는 행렬,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성상들, 그리고 임종당하는 자에게 종류성사 하는 것을 제거하거나 폐지했습니다. 지금도 가톨릭의 경우에는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종류성사를 하잖아요. 그죠? 이러한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가톨릭에서 치루어지는 장례 미사만 가보셔도 대부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 가톨릭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종교개혁 때 이렇게 폐지된 거죠. 이제 루터의 경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다, 부족한 부분이다 라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로마 가톨릭의 전부를 다 폐지한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즈빙글리의 종교개혁의 경우에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경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 성경의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모든 교회의 신앙생활의 형태나 의식이나 제도를 다 폐지시켜 버렸던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루터의 개혁과는 굉장히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1525년에 비로소 미사가 폐지됩니다. 처음에 미사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설교하고 가르치고 주장했지만 그것을 바로 즉시 급진적으로 시행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또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무 많은 반발을 하지 않도록 기다리면서 때를 보다가 이제 드디어 25년에 미사를 폐지하게 되죠. 그리고 수도원의 폐지 역시 이때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1525년 부활절 때 처음으로 즈빙글리의 개혁 방식을 따라서 미사가 아니라 성찬식이 거행이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지금 우리 성찬식 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단순한 탁자 앞에 이렇게 서서 이제 탁자는 흰색보로 이렇게 덮어 놓습니다. 그 안에는 성찬 때 사용할 나무로 된 잔과 접시가 있었고요. 그리고 성만찬을 할 때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성만찬에 관한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요. 또 성만찬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읽어준 뒤에 이제 목사와 또 목사를 돕는 사람들이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죠. 그러면 성도들은 자기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빵과 포도주를 분배받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물론 어떤 부분은 약간 미사에서 전통적인 부분은 그대로 유지를 했지만 거의 대부분은 미사가 아니라 말 그대로 제사가 아니라 기념하는 성찬식을 이렇게 거행을 하게 되죠. 저는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정말 눈물 날 정도로 감격스럽고 감동의 물결이 저한테 확 밀려오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당시에 성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1000년 동안 중세 로마 가톨릭의 진리를 숨기고 왜곡하고 또 그러한 잘못된 압제 속에서 온전한 생활을 하지 못하다가 이러한 미사 부분에서 성찬식을 처음으로 거행했다는 것은 정말 감동적인 것 같아요. 루터의 경우에는 공제설 같은 걸 주장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성찬식을 거행했다라는 것을 보면 개인을 너무 높이는 것도 그렇지만 즈빙글리가 참 대단한 사람이다.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정말 제대로 쓰임받은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즈빙글리는 성찬뿐만 아니라 세례식 또한 단순한 세례 방법을 도입했고요. 그 당시에 세례 때 이루어졌던 귀신을 쫓는 의식, 축기죠. 그러니까 엑소시즘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세례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고요. 그 외에도 신약 성경에서 정당화되지 않는 절차들을 즈빙글리는 없애게 됩니다. 이러한 교회 개혁뿐만 아니라 사회 개혁도 실행하게 되는데요. 구제기관을 세웠고요. 학교 교육을 쇄신했습니다. 그리고 노예 제도도 철폐하고요. 그 주리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금이나 은이나 보석 또 화려한 옷 같은 것들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시켰고요. 또 그러한 것들을 착용하는 것을 팔아서 구제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지금 시대에 이러한 개혁을 추진했다면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많이 반발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라든지 저주하는 일이라든지 술집에 가는 것, 또 연극 같은 것들을 금지시켰고요. 또 간음하고 매음하는 행위들을 철저하게 금지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개혁의 실행은 즈빙글리가 이렇게 교인들에게 하십시오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어떤 도시국가의 특성상 시의회에 의해서 이것들이 공표되고 또 시행되고 또 어겼을 경우에는 벌을 받는 이런 형태로 진행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이해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1525년 6월에 복음주의 설교자들을 양상하고 보급하기 위해서 쥐리에 있었던 그로스민스터의 참사회를 신학교로 이렇게 인정하게 되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당시의 사제는 너무나 철저히 무지했기 때문에 이런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근거로 참된 복음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이 필요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복음주의 설교자들을 양성하고 보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었었는데 쥐리는 바로 그러한 일들을 이제 1525년에 시행하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모델은 나중에 제네바의 종교개혁을 진행했던 존 칼빈과 파렐에 의해서 그대로 모델을 제공해서 이루어져요. 즈빙글리의 이러한 개혁들은 실제로 종교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실제적으로 손에 잡히도록 보여준 훌륭한 개혁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즈빙글리의 이러한 개혁들은 이제 그 당시에 스위스 다른 지역과 또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잠깐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많은 사람들이 즈빙글리의 이러한 개혁의 방향을 따랐었고요. 특별히 스위스에 있는 자유제국 도시의 부유한 칸톤들이 즈빙글리의 종교개혁을 열렬하게 지지를 했습니다. 물론 어떤 종교적인 신앙적인 이유도 있었겠지만 정치적인 이유가 더 컸겠죠. 아무튼 그렇게 되면서 스위스 지방에 또는 독일 남부 지역에 개혁에 대한 요구가 긴급히 필요한 곳마다 칸톤의 정부는 즈빙글리의 이러한 개혁 사상을 가지고 또 개혁의 실천 사항을 가지고 감독의 기능을 수행을 했었고요. 또 개혁 사상을 가진 목사들과 협력해서 어떤 관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제는 교리적인 변화까지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525년에서 1530년 이 사이에 즈빙글리의 개혁 사상과 실행은 스위스 전역과 또 독일 남부 지역으로 급속도로 확산이 되었고요. 또 프랑크푸르트라든지
콘스탄츠라든지 또 린다우라든지 아우구스부르크, 슈트라스부르크 같은 이런 광범위한 지역으로 개혁파 신앙이 확산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회중들이 개혁파 신앙으로 개종하는 그러한 놀라운 확산의 역사들이 있게 되죠. 카톨릭 연맹과 스위스 프로테스트 간의 전쟁이 두 차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1차 때의 경우에는 쥐리히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카펠 평화 협정을 체결하고 그때 각각의 칸톤이 자기들이 알아서 자신들의 신앙을 채택할 수 있게 협약을 맺죠. 근데 이때 이제 이게 그 전에 독일 종교개혁에서 이야기할 때 그의 지역에 그의 종교라는 정책을 말씀드렸잖아요. 그것과 동일한 건데요. 스위스의 경우에는 찌빙글리가 어떻게 이러한 부분들을 진행을 했냐면 어떤 세속 권력의 영주라든지 제후라든지 세속 정부에서 어떤 종교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마을들에 스위스에 있는 쥐리히 말고 각각의 마을들의 남자들이 투표를 하는 거예요. 투표를 해서 다수결로 그 지역의 종교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선거가 이루어지잖아요. 쯔빙글리는 잘 훈련받은 정예 부대였던 쥐리히의 설교자들을 데리고 스위스 각 마을을 순회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정말 카리스마적인 선거 운동을 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대부분의 마을들이 다수결에 의해서 선거를 하고 복음주의를 채택하도록 만들었어요. 이제 이러한 어떤 쯔빙글리의 노력들이 지금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러한 다수결의 원리를 사용해서 쯔빙글리는 그 뒤에 사상 최초의 복음주의적인 교회 회의를 창설하고요. 바로 그러한 교회 회의가 나중에 뒷날 개혁교회들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기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또 그 중에 하나가 또 여러분도 장로교회에 계셨으면 잘 알 거예요. 그 장로회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 부분이거든요. 시작됐다기보다 여기에서 모방한 거죠. 보통 영국 사람들은 자기들의 의회주의의 모범에 따라서 서구 민주주의의 모델이 됐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자랑스러워 하잖아요. 의회 제도는 실제로 보면 특별히 민주주의적인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1776년에 미국이 새로운 정부 형태를 구성할 때 어디에서 그 모델을 정부 조직의 모델을 따냐면 바로 이 미국에 있던 개혁파 교단의 교회 회의 제도를 모범으로 삼았거든요. 바로 그 교회 회의 제도가 찌빙글리의 이러한 부분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게 보면 개혁파의 교회 회의 제도가 지금 오늘날 서구 정치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막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제가 한 게 아니라 교회사가의 맥클로가 자신의 책에서 그렇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1531년에 카톨릭과 스위스 프로테스트 간의 두 번째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일어나게 된 계기는 개혁된 복음주의 설교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로마 가톨릭 측의 칸톤들이 있었거든요. 그러한 칸톤들에 대해서 쥐리히를 포함해서 다른 복음주의 프로테스탄트 칸톤들이 가톨릭 칸톤들에게 경제적 봉쇄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악수였어요. 그러니까 악수라는 게 핸드쉐이크 말하는 게 아니고 잘못된 어떤 판단이죠. 정치적인 행보인데 10월 11일 이러한 것에 분노한 가톨릭 연맹 군대가 쥐리히를 급습을 하게 됩니다. 그때 군대의 규모가 학자들마다 조금씩 책마다 다르던데 8,000명의 가톨릭 연맹 군대와 쥐리히 군대는 300명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싸우나 마나죠. 그래서 이때 쥐리히 군대가 카펠 전투에서 완전히 완패를 하고요. 이때 죽은 전사한 사람이 300명의 군인들과 또 일반 그냥 시민들이 참석했었는데 약 500명 정도가 이때 전사하게 됐습니다. 이때 쯔빙글리도 이때 도시국가 형태의 개념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받아들일 수 있는데 쯔빙글리의 경우에도
도시국가 세속 권력에서 또한 어떤 교회 개혁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의 개혁이라든지 정치적인 문제를 많이 어떤 관여하게 했고, 또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오히려 더 많은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쯔빙글리의 경우에는 교회 개혁의 책임자로서 이 전쟁에 참여를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쯔빙글리 자신도 죽고요. 쯔빙글리의 아들, 남동생, 사위, 사촌, 친구들 모두가 이 전투에서 어처구니 없이 전사하게 되는 그런 슬픈 일이죠.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자, 쯔빙글리는 이때 심각한 부상을 입고 적군에 의해 발각되어서 살해를 당하는데요. 쯔빙글리는 한창 나이에 전장에서 숨을 거두었다. 그의 나이 47세하고도 9월 11일이 되는 때였다. 전투가 시작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그는 죽어가는 병사를 위로하려고 몸을 숙였는데, 여기서 보면 쯔빙글리는 전쟁에는 참가했지만 실제로 사람을 죽이거나 실제로 전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걸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이때 적군이 던진 돌에 머리를 맞고는 땅에 쓰러졌다. 그는 몸을 일으키려 할 때마다 몇 차례 더 얻어맞고 창에 찔리기까지 하였다. 그는 다시 한번 그의 머리를 치켜 들고는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보면서 소리 질렀다. 이런 불운이 무슨 상관인가? 그들이 내 몸을 죽일 수는 있겠으나 내 영혼을 죽일 수는 없을 것이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 되고 말았다. 그는 얼마간 배나무 아래 풀밭에 누워 있었는데 두 손은 기도하는 자세로 모아졌고 두 눈은 하늘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승리한 적군들은 굶주린 독수리와 같이 부상자들과 죽어가는 자들에게 달려들었다.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쯔빙글리에게 다가와서 신부에게 고해하든가 아니면 성인들에게 중보를 구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는 머리를 두 차례 흔들고는 두 눈은 여전히 하늘을 향해 고정시켰다. 그때 쯔빙글리가 수시로 목소리를 높여 반대했던 외국 용병 가운데 한 사람인 운터발덴의 장교 보킹거가 횃불을 비춰 그를 알아보고는 죽어라, 이 완고한 이단자여 라고 외치면서 그를 칼로 찔러 죽였다. 그는 그날 밤 그곳에 그대로 뉘어져 있었다. 다음날 아침에 그의 시체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거둔 승리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기 시작하였다. 모든 사람이 쯔빙글리를 보고 싶어 했다. 쯔빙글리를 잘 알고 있었던 주크의 지도신부 스토커는, 이름이 참 스토커네요, 그죠? 이때 그의 얼굴이 강단에서 열변으로 청중들을 사로잡던 때와 같은 활기를 띠고 있었다고 전하였다. 보시는 그림이 쯔빙글리가 살해당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보킹거 장군이 그냥 칼이 아니라 긴 창 같은 창이죠. 그걸 쯔빙글리가 아직 목숨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 강하게 내려 꽂자마자 쯔빙글리가 즉사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쯔빙글리가 죽자 로만 가톨릭 연맹군들은 쯔빙글리의 시신을 4등분해서 가톨릭의 칸톤들에게 보냈고요. 그들은 시신을 화형시키고 또 그 시신을 화형시키면 재가 나오잖아요. 그 재를 똥과 섞어서 흩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쯔빙글리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쯔빙글리의 남은 부분을 다시 가져와서 그것을 추종하지 못하도록 했고요. 또 그 당시에 중세 교회가 화형을 했던 이유는 이단자들은 부활할 수 없다라는 그 사상에 따라서 이런 일들을 자행한 거죠. 쯔빙글리의 전사 소식을 접한 루터는 매우 슬퍼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루터는 쯔빙글리의 전사 소식에 대해서 매우 냉소적으로 반응했고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쯔빙글리가 평화주의자이면서도 그것과는 모순되게 군사적인 수단을 사용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루터가 이런 반응을 했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2차 카펠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되고 다시 한 번 더 이 전쟁을 통해서 어떤 종교개혁이 거꾸로 돌아간 건 아니고요. 그 전에 협약이 되었던
칸톤들의 종교의 주권들을 인정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여기 그림을 보시면 즈빙글리의 동상이 있죠. 동상에 보면 자세히 보시면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죠. 그래서 즈빙글리의 국가관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다루면 왜 이런 동상이 세워져 있는지 알 수 있고요. 또 즈빙글리의 어떤 종교개혁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즈빙글리의 스위스 종교개혁, 특별히 쥐리 종교개혁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즈빙글리에 대한 평가를 하게 해보았고요. 또 즈빙글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 신앙의 뿌리가 마틴 루터보다는 즈빙글리의 스위스 종교개혁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것들을 돌아보면서 제 마음속에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잖아요. 우리의 뿌리에 해당하는 즈빙글리가 더 위대해 보이고 또 제 개인적으로는 더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스위스 종교개혁을 잘 보시면 성경으로 돌아가서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를 알고 믿게 되면 신자 개인이 말씀으로 변화되고 온전하게 되죠. 그리고 그 신자 개인의 삶이 변하고요. 신자 개인이 변하면 그가 속한 가정이 변하죠. 가정이 변하면 사회가 변하고 또 세상이 변하죠. 이것이 개혁신앙이 추구했던 사회 변혁의 모델이에요. 사회의 어떤 제도나 프로그램이나 급진적인 운동이나 캠페인이나 데모를 통해서 변혁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회복하고 그 말씀과 또 그 말씀에서 나온 진리의 체계, 교리들을 통해서 신자 한 사람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그것을 통해서 사회가 변화되고 개혁되어가는 그러한 모델이 즈빙글리의 모델이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스위스 쥐리뿐만 아니라 스위스의 여러 지역과 또 독일 남부 지역에 이루어진 개혁이 그러한 모습들이죠. 물론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스위스 종교개혁도 그랬지만 이러한 개혁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참된 개혁신앙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비록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끊임없이 개혁해가는 개혁된 교회라는 거죠. 즉 Reforming Reformed Church,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고 추구해 나가야 될 진정한 개혁신앙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스위스 종교개혁 첫 번째 시간, 즈빙글리와 쥐리 종교개혁 첫 번째 부분 살펴보았습니다.